9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굴지어다 나는 백향목 위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세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지배시를 내 등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 일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언약,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게 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 이 세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일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고점을 찍는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에 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소서, 이렇게 격려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가장 평안하다, 왕이 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치든 외치든 모든 내치와 외교와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왕궁의 예언자도 보기에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원하는 말을 이루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최초의 거절일 것입니다. 집 네가 짓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모셔두고 담아두게 되었을 실로의 성전을 대신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도 들어오게 되고 성전도 세워놓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가 다윗에게 솔직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오늘 솔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집은 이렇게 백향목으로서 으리으리하고 향기가 나누게 되는 좋은 자재로 세워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텐트,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겠는가라고 하며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모셔두게 되는 그 웅장한 신전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성전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장막 사이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438장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그리고 너의 장막을 분리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과 의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터전인데 그것을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재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 사사시대 때의 결과는 침략당하게 되는 것이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의 성전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유형의 성전도 사랑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내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집과 그 거룩한 공간도 거룩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을 쭉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 지나온 날들 가운데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게 되었던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원수들 앞에서 너는 멸망당하지 않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수많은 삶의 원수들, 대적들, 문제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후예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들의 특징은 유목민으로서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의 정착 시대 또 옮겨 다니는 삶이었는데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11절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편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라고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예측과는 다르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집 짓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하게 되니 성전 세워놓고 삶과 그리고 신앙을 분리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에서 예비하는 날과 일상의 날을 분리하지 말고 늘 동행하시면서 장막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성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터전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 번째 이 약속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이죠. 그 집 잘 되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처럼 그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집 잘 되지? 라고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게 되지만은 아무개라는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그 집안에 있는 자식들 여러 가지 삶의 대소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그 가문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게 되는 이유는
삶의 주동자 그리고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동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원수 앞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면서 백향목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통하여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한다? 노라고 하는 것이죠. 안됨을 경험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서부터 17절, 16절까지의 말씀이 소위 말하게 되는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정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약속인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장수하여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게 됩니다. 편안하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한이 차서 길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내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건축할 임자는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가지고서 하게 되지,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게 되지만은, 믿음의 정도와 강도와 댐댐이와 신앙의 댐댐이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솔로몬보다는 당연히 다윗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해석을 따라서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러게 되는데, 다윗은 전쟁에 가서 피를 많이 묻히게 되었지만은 솔로몬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서 정적들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인생의 왕 위에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며, 전능자의 허락과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람인고로 인생들이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향하여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어서 그 집안이 멸망하게 하듯이 다윗과 유다 지파의 멸망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물리적으로 다윗의 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한 350년의 왕조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멸망당한 것과 영원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수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메시아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왕권에다가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다가 희망을 들고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절도 하시게 되었지만은 그의 진심과 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거절당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삼고 그분의 안내와 인도하심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꿈의 사람들이고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과 꿈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모세가 80세에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굴하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이 굉장히 많이 시게 되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세미나에 가게 되어서 그 세미나는 항상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신 다음에 15분 정도 통성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자리에서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고 손들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기에 목이 이렇게 많이 쉬기는 하게 되었는데 참 귀한 것은 세미나에 은퇴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목사들이 안 오게 되었던 것도 좀 이렇게 아쉽기도 하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미나에 전력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그러한 것도 보게 되지만은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언약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때 그 말씀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전과 일터와 가정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생명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